7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말씀의 봉독은 우리 고등부의 김재원 학생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 재현이를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또 임원들이 나와서 봉헌도 하고 말씀도 또 읽어주고 이렇게 멋진 또 찬양 연주 세션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멋진 아이들 앉아 있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또 멀리서 식사동에서도 여기까지 새벽에 어떻게 나왔나 모르겠는데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 중에는 부모님이 또 교회 다니지 않는데 또 이렇게 귀한 시간에 또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데 괜찮으셨어요? 저는 아침 머리 감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파트 두꺼비 집 건드려봐도 문제가 없는데 아마 지금 보니까 이 주변에 전체가 전기 나간 거 보니까 조금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교회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네. 이게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는지 지금 아파트 전체가 저 지하 주차장도 내려오니까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는지 부분만 불이 켜져서 아주 어떻게 해야 될지 애먹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행히 전기가 들어와서 집에서 드라이기랑 빗을 가지고 와서 머리를 만지고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침에 또 일어나셔서 좀 당황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모든 분들과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또 은혜와 기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월 첫 주 한 주간 우리가 성경 통독을 잠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속담, 격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좀 원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가장 중요한 잠언을 대표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세상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고 또 학원도 보내고 여러 가지 고전 철학과 좋은 인문, 교양, 서적들을 읽으면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경외하다는 말은 뭐죠? 한문에서도 보면 두려워한다라는 말,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두려워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존경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천사나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고 반가워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두려워하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 앞에 서면 두려운 것입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은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오면 목욕을 재개하고 그 이름을 썼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그랬다는 거죠. 또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두려워서 발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그 이름이 나오면 그냥 건너뜁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아,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구나.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이 있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힘 앞에 서면 나의 자금이 드러나고 그 떨림과 두려운 마음이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는 두려움과 떨림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두려운데 어떻습니까?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떨리는데 그 떨림이 무섭기만 한 떨림이 아니라 매혹적으로 끌리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크시고 두려운 존재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걸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 앞에 서면 두렵과 떨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히 얼굴조차 들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낮고 낮은 나를 사랑하시고 찬양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벌레만도 못하게 느껴지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만나주시고 나와 인격적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빨려 들어가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지만 사랑과 존경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오는 두려움이며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나오는 두려움이며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존중하는 삶,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높임을 받으시는 삶, 하나님 이름에 마땅히 돌려야 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아침에 나와서 피곤한 몸과 졸린 눈을 비비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름에 마땅한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컨디션이 좋아서 오늘 예배 드릴 만하다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합당한 그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 인생이 행복할 때, 그리고 모든 일이 잘 풀려갈 때, 내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불행이 닥치고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고난이 파도처럼 내게 계속해서 몰려올 때, 그때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내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에 관계없이, 내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에 관계없이, 내가 기쁘든지 슬프든지에 관계없이, 내 기도가 응답되었든지 응답되지 않았든지 거기에 관계없이, 나의 상황에 어떠한지, 나의 형편이 어떠한지에 대한 그러한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대표적인 삶을 산 인물이 나오죠.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마 많은 인물이 있는데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여러분, 욥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은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는데 오늘날 갑자기 욥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재산도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몸은 병듭니다. 급기야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며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처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마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살았는데 도대체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이 뭐죠? 찬송을 받을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가장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도 받았습니다. 진급 신사를 앞두고 이번에 자신의 이름이 진급 명단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진급 명단에 자기 이름만 빠져 있습니다.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마음이 어렵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받은 진급심사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돌보며 남편을 잘 보필하고 아이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대로 또 여전도의 임원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연 봉사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산기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비록 병들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상황에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내가 그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지만 내가 병들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뒤에 학생들이 있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고3이 되어서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둬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어떨까요?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고민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내가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탄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 탄식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환경과 상황보다 내 인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기에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문제 가운데에서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탄식 가운데 있는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친히 그 길을 열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의 일을 나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 나의 형편과 상황에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형편에 어떠함과 관계없이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함으로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합당한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오늘도 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